오늘 본문은 욥기 23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읽기 시작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별로 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라.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음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반론입니다. 악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다 하는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이제 반박이죠. 이번에 욥의 말은 반항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만 그렇다고 이 반항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이제 이 본문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과 무지를 하나님을 멀어지려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태도로 보고 있는 그 엘리바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엘리바스에게 반항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바스의 그 세 번째 말이자 마지막 말이 이제 22장이었는데 이 22장은 두 번의 그의 앞에서 말했던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도 새롭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욥의 대답이 주어졌지만 친구들은 전혀 그 생각에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의 여러 지혜로운 말들로 인해서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었거나 자기의 인식의 변화를 갖게 되었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논리 그것하고 하나님께는 그분만의 섭리가 있고 인간은 그 섭리를 다 알 수 없다 하는 이 욥의 주장은 그냥 계속 평행선을 그으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그냥 열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렇게 세 번째 라운드에 들어서면서 더욱 더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서로 공감을 해준다든지 또 그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로 논쟁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이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상대가 전혀 내 말은 들어주지 않고 그냥 자기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참 답답해했던 그런 경우들 다 있으시죠. 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욥은요 지금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못하는, 만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무지함을 좀 변호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만약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으로 하여금 그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현실로 인하여서 또다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그런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아멘. 욥은 도대체 자신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의롭게 살아왔던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하나님을 만나서 해명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몰라서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시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찾을 수 없도록 어딘가 깊은 곳에 지금 숨어 계시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비록 욥이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욥과 동행하면서 그가 하는 기도,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셨어요. 다만 욥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던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셨건만 그는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던 것은 아니죠. 타락 이전에만 해도 우리 열린 영안으로 하나님을 보고 또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과 함께 그만 우리의 영안이 닫혀버려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 당신을 보여주기 전까지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몰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들이 그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다 담겨져 있어서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안이 열리기만 한다면 눈을 들어 어디를 봐도 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안이 닫힌 인간은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그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들 사이에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잡아서 죽임을 당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실상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뵙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알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아주 그런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감사하고 더욱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지금 현재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런 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해야 한다 하는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인간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하는 그것을 막 안타까우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토로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나 욥이 어떠한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세우신 그 뜻을 인간이 바꿀 수가 없지요. 성경을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킨 것처럼 보이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세우신 뜻이 근본적으로 철회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 그분의 뜻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역시 변개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변덕스럽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거기에 절대 순복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변하기를 기대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도전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변개될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이 자기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또 두려운 일이어서 그것을 피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거듭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자기 의지로 거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의지와 뜻을 철저하게 굴복시키셨지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뜻을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바른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리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노력은 다 허사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라면 내 개인적인 의지와 욕심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선하신 뜻을 바꾸고 꺾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와 논란의 대상 또한 아니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이 말은 옛날 사울 왕에게만 들려졌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돌리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처럼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분쟁 지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또 이틀 더 그 정전을 더 협상했다고 하지요. 그래도 얼른 그런 모든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당뇨로 힘든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